로마서 7장 4절 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미 구원에 관한 설명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익히 살펴왔습니다. 로마서 6장 전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7장에 와서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왔다고 표현하는 4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자 된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식, 우리의 감격,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식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그 연합의 성경적인 설명, 그 연합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은 너무 실존주의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인식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사실, 진리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선후가 바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구원의 이 본질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연합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십시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여기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는 분명히 부부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에 관한 얘기를 다루면서 그 부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서두에서 만나는 신자의 표현이야말로 이 결혼을 비유로 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었던 율법과 사별하고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이 연합이 어느 만큼 실제적이고 긴밀한 결합인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비유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하라 라는 대목에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준 것 같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룰 때 그 목적하는 것과 대가는 목적이 더 큰 법입니다. 내가 치르는 대가가 목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는 법은 없습니다. 이 대가를 치러서 그 이상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표현 속에 교회가 갖는, 주님께서 보고 있는 교인의 위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만납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훨씬 직선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있는 표현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본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떤 사본에는 여기 이런 말이 더 붙여져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뼈요 그의 살이라. 이건 예전에 인류가 처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짝 하와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가르쳐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입니다. 그의 뼈요 그의 살이라고 표현될 만큼의 어떤 긴밀한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 된 연합의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린 너무나 많이 이 신앙을 깨우침과 선택으로 치중해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거듭 표현을 하지만 내가 이 신앙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확신이 서고 열심히 가고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하여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을 때는 내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의심이 가고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면 또 내 구원이 아닌 것 같고, 즉 우리가 얻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구원이 결국은 나에게 붙어있는 것 같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준과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설명하는 대목이라 말입니다. 내가 내 사지를 잘라버릴 수 없듯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된 우리와 이제 결별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신자의 구원을, 그 안전성과 영원성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느냐, 얼마나 큰 확신과 기쁨으로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31절 이어서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 하나 부언하고 지나갈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원칙은,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걸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을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싫어할 뿐 아니라 결국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하다고 망치로 이빨을 툭툭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프고 그리고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나빠져가지고 헤어지는 일들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내 팔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팔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는 발상이고, 내 다리가 흉하니까 다른 다리로 바꾸겠다는 발상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어떤 장기를 교체한다든가 어느 부분을 쓸 수 없어서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자기의 한 부속이란 말이죠. 이것이 부부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좀 더 깊고 더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23절 잘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의 충만입니다. 의 충만은 누굽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의 충만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주어가 처음 교회로 나왔죠. 교회는 자의 충만이니라거든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의 충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입니다. 그만이 충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는 충만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교회란 지금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신자 일반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신자 없이는 충만하시지 않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요, 그 연합의 긴밀성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많이 복, 영생, 형벌을 면하는 것, 천국에서 사는 것, 이런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 선택, 감격, 이런 우리의 인식적 차원에서 붙잡고 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며 거기서 살게 하실 것이며, 그것이 방해받거나 취소되거나 파기되지 않도록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얘기가 구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쪽에 많은 조건과 기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도 우리는 죽지 않는 것, 아프지 않는 것, 이런 부정적인 차원에서 영생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영생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죽지 않는 것, 벌을 받지 않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만 그건 훨씬 약한 표현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부부가 서로 안다 그러는 같은 긴밀한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놓고 17장 전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사랑과, 아니 더 긴밀하게 그와 연합되어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과 소망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기분이나 혹은 실패나 혹은 미련함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을 폐기시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하는 이것, 즉 우리의 신자된 어떤 확신, 위치, 신분, 운명을 깨닫자마자 이제 신자에게 이런 것이 요구됩니다. 즉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까? 거룩입니까? 의입니까? 열심입니까? 믿음입니까? 능력입니까? 신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4절이 지금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로마서 7장 처음부터 나오는 이런 식의 표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주관한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남편이 그 부부됨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부인들이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금해 있습니다. 기어오르지 마십시오. 여자 된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지도 않고 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할이 그렇다 말입니다. 손하고 발이 누가 높으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질문이듯이 남자와 여자가 누가 높으냐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가 맡은 책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맡은 책임이 있는데 다스리는 책임과 순종하는 책임은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둘 다 고귀한 신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목사와 평신도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신자냐 이렇게 묻는 바보 같은 질문과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높죠. 제가 여기 높은 데 섰으니까. 그러나 3층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높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높고 낮은 것이 직분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주관하고 따르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와 결합했다라는 표현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왜 순종이 생기냐면 무조건 맹종할 것을 가르치고 무조건 굴복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운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정당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 복종이란 말을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권위와 진리를 만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진리 속에서 내 위치를 찾아 질서 속에 내가 내 자리를 찾자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질서 속에 최고의 권위자라면 다스리는 것만 있겠지만 그 질서 속에서 나는 최고 권위자가 아닙니다. 최고 권위자는 절대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절대 권위 아래 구원을 얻은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는 이 앞에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절대 권위와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비로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권면하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와 구원을 얻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럼 자, 불신자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절대 권위도 질서도 목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둡고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일관된 길을 걸을 수 없고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것, 얼마나 잘 묘사된 불신자의 삶입니까? 자신을 방임할 수밖에 없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걸을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떠서 눈길이 가는 대로 가다가 쉬고 싶은데 쉬다가 기분이 나쁘면 돌이켰다가 질서가 없으니까 꼭 가야 할 때도 없고 또 특별히 안 할 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금방 달라지죠. 배울 것이 있어요. 왜요? 그 안에는 비로소 절대가 있고 진리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그래서 그 가야 할 곳을 방해하거나 아닌 대로 가는 데에 대한 경고가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거죠. 그 안에서 배우고 받고 추정해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고 지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언제나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 절대, 진리, 생명, 영원으로 가는 이 일을 위하여 비로소 신자에게는 절제할 것이 주어지고 꾸짖음이 있고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얘기해야 돼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목표를 방해하고 이 목표로 못 가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경계해야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요즘 이 신앙의 핵심을 바꿔놓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떤 권위와 질서 속에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자꾸만 기쁨, 감격,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절대 권위자의 위치가 망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린 복을 쫓아가고 있고 우리는 기쁨을 쫓아가고 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비한 방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것과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말이죠. 결혼하기 전까지 밥 한 번 실제로 해보지 않고 시집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흉도 아니고 꾸짖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부모 아래 있었고 보호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고서도 밥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옛날 같으면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웃어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남편이 식사를 해야 되는 때 식사를 준비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부인은 없습니다. 혹 있다면 오늘 중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반찬을 준비하지 않고 남편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 옳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와 어떤 색깔을 가지느냐 하는 건 전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을 해서 주를 배워나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를 하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내 기분과 내 욕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종교성과 도덕성이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어떤 순종?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십시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에 있는 소와 양의 살찐 것들을 남겨옵니다. 그리고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왔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러는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일, 어떤 도덕성이 있는 것으로 떼워놓고서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의 제일 큰 병폐는 뭐냐 하면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권위와 사랑, 순종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큽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커서 보호를 받아본 적,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명령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 유치한 마음이 성숙할 틈이 없이 거칠어져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범죄들이 점점 젊은 나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참혹합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권위와 책임을, 어머니의 사랑과 복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물론 남편들이 먼저 잘하기를 빕니다마는 남편들이 뭘 집어 던지고 혹 때리고 하는 몹쓸 짓을 할 때도 부인들은 애들 앞에서 바락바락 기어오르지 마십시오. 따로 하십시오. 물론 남편들이 폭력을 쓴다는 건 참 치사한 겁니다. 여자고 힘쓰기 내기를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왜 폭력을 쓰냐 하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언제나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대답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매를 사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남편과 부인의 무슨 어떤 개인적인 무슨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책임이라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신자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신앙의 핵심이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배역을 맡은 것이 남편보다 부인 쪽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순종의 배역으로 따지면 주인공입니다. 남편은 책임과 권위의 배역입니다. 신자의 신앙의 핵심이 순종에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맡은 배역이 더 중요한 배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논의를 하거나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발표를 할 때도 남편을 시켜서 말을 하라고요. 여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들지 마시고 똑똑한 걸 증명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가 눈 똑바로 뜨는 거하고 여자가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는 못 보는 사람이 됐는데 이건 제 개성이 아니고 신앙 때문입니다.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순종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는 남편은 없습니다. 맞는 여자들은 다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이것이 통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울이 하는 그 변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꾸짖죠? 번제와 다른 제사가 순종보다 낫습니까? 이거예요. 순종이 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아내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며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일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며 취소되지 않으며 실패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해서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지혜로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교성 있는 것, 옳은 것, 착한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존심도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는 묻혀 지낼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로 우리의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늘 충만할 것이요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요 신자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다른 이름으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거창한 명분 있는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뒤에 내놓고 스스로를 속이는 미련한 자리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되어 마땅히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녀인 것을 기쁨과 자랑과 책임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늘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시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여 우리의 평생을 충성 속에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마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